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지구촌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연구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을 한 것은 BC 753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커져가지고 제국이 되어서 왕에서 황제로 바꾸어지고 제국을 형성한 때가 BC 27년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어서 힘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망하기까지 그 시기가 14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했을 때부터 시작해 보면 무려 22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큰 이름으로 존재했던 기간만 해도 1500년이 넘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 지도로 봤을 때 유럽의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쪽, 아시아의 서쪽, 그리고 요즘 우리가 중동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 전체,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로마가 망한다든가 없어질 것이라고 감히 상상을 못했죠. 그러나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선민이라고 뻐기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경쟁을 하던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교회들도 지금은 흔적만 남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보다 10배, 100배 이상 더 큰 교회들이 세상에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도 유한하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홀로 무한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더라고. 제가 기침을 잘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아직 덜 나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약해지고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았던 아브람도,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추앙받던 모세도, 다윗도, 불의 선지자라는 칭호를 가졌던 엘리야도, 그리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고 또 계속하여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10월이면 43주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2대 담임 목사를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멤버 중 고장로님, 오장로님, 송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현재의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 창립 10여 년 후에 이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 중에 곧 물러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하늘나라에 가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성도들이 나중에 이 자리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론을 전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는 흐르고 사람은 바뀌고 상황은 달라져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고 가는 것은 사람이지만 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이 우리에게 영원하실까요?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한결같다. 영원하다. 반복하신 거예요. 시편 89편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진실로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굳게 세우셨으니 내가 이를 널리 알리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굳게 세우셨으니 내가 어찌 이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지 않고 살겠느냐. 그거 하나님을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하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사랑이 자꾸 변해요. 너 아니면 나 못 산다 그렇게도 고백을 하는데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뜯어 말려도 아니라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몇 년 안 가서 또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면서 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식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나는 절대로 변치 않을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던 많은 성도들이 몇 년 안 가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해서 시들해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그렇게 사는 성도들도 사실 많이 포착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이렇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변해지고 약해지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는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맨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며칠 지나면은 또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고 헤어지고 복잡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은 자꾸 식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을 사랑하셨을 때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을 때나 모세를 사랑하셨을 때나
베드로를 사랑하셨을 때나 조만식 장로님을 사랑하셨을 때나 이승훈 장로님을 사랑하셨을 때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거나 약해지거나 식어지지 않고 그대로 똑같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랑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의심 없이 발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한 곳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 존재의 근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가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만드셔가지고 그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창조자가 아니고 창조주라고 합니다. 만드셨고 친히 그것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그 후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넘겨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넘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내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진짜 주인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영원토록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당히 좀 큰 돈을 들여갖고 뭘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자동차 한 대를 새로 샀습니다. 적금 들어갖고. 그러면 이 애지중지 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뭘로 이렇게 뭐 돌로나 동전으로 이렇게 긁어버렸다, 차를. 그러면 나는 실제로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 직접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를 갖다가 누가 못으로 긁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우리 교인이야. 근데 그 교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와, 어떤 지길놈이 그랬는고 그건 모르지만 목사님, 내 살을 긁으지 어떻게 차를 긁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내가 사실 아니 귀한 줄은 알겠다만 세상에 지 살을 긁으지 어떻게 차를 긁으냐는, 그래서 그 말도 충격받았거든요. 왜 그렇게 차라리 내 살을 긁으지 그 말을 왜 하냐고요. 그렇게 그 차를 지금 아끼는데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못 잊어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난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나님께 욕하는 그 상황에도 벼락을 안 때리고 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너 믿어야 돼 임마. 예수 믿어야 돼. 너 어쨌든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천국은 가야 돼 임마.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쉬운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정사정하고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안 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왔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못난 짓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눈 안에 들 사랑받을 만한 짓은 안 하고 눈밖에 날 짓만 골라서 몇십 년을 하고 살았어도 그래도 나를 참 하나님이 못 버리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주인이시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못 잊으시고 이제 나를 포기하고 너 알아서 살아. 나 포기했다. 너고 나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놔둬버려도 될 만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고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아직도 포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당당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 외에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잖아요. 내가 윤석열이를 무서웁니까? 옛날에 전두환이 그런 지간 놈들을 내가 무서워갖고 할 말을 못하고 삽니까? 나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무섭지 나는 다른 거 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와 힘과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히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완전 무결.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리 새 것이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약해지고 고장나고 둔해집니다. 사람의 몸도 그래요. 여러분 젊었을 때 다 한가락 쉬고 살았잖아요. 막 날아다닌다고 그렇고 살았죠. 젊었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 아주 대어르신이 계세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 훌륭한 어른인데요. 임인식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정회장을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는 제일 옛날에 하신 분이에요. 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정경 총회장 모임에 이 어른이 오셨대요. 그 후배 젊은 총회장 그들이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막 인사를 여쭈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요새 산부인과 빼고 다 다녀요.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말이죠. 그 어른이 얼마나 활동적이신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연세가 있는데 어떡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그 노예 아동부 연합회 이 총회하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특강 강사를 하신 분이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성석한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 강의는 언제 들어도 군더더기가 없어요. 1시간을 하나 2시간을 하나 3시간을 하나 깔끔해요. 버릴 말이 별로 없어. 참 진짜 강의 잘합니다. 어제도 우리 뭐 이 시골에 와갖고 특강을 하는데 준비도 꽤 하시고 아주 강의를 정말 들을 만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아주 딱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거의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사들의 소명이나 사명감 부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너무 달라져 가지고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 아이들하고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가장 잘 움직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 아이들의 감동 코드는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하고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 개념, 관념,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름이 꼰대라는 거죠. 그 꼰대 생각 가진 어른들 밑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아이들과 공감하고 아이들의 방법으로 전하고 아이들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하고 교감이 형성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데 내가 그 강의를 특강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말에 교수님, 내가 특강을 들었는데 내 느낌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고 버릴 말이 하나도 없는데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나는 지금의 내가 이거의 주체가 돼갖고 이걸 하기는 이미 나는 너무 늦어서 나 갖고는 이제 이것이 안 된다는 판단이 확실히 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한 달에도 빨리 물러나 주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한 달에도 빨리 후임 목사님을 결정하면 한 달에도 빨리 내가 물러날 생각입니다. 이제 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꼰대 모습이지만 40년, 30년 전에는 그때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 여기 몇 명 되도 않지만 40년, 30년 전에는 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개혁적이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나를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장로님, 모장로님, 송장로님, 도장로님 이분들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내가 너무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어. 그때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의 내가 40년 전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완전 꼰대지만 어쩔 수 없는 꼰대가 됐지만 40년 전에는 너무 내가 앞서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근데 세월이 40년, 30년, 20년, 10년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내가 오늘은 꼰대 같은 목사가 되어 있고, 나 가지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는 어렵다. 한 달이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이겠다 싶은 것이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굉장히 개혁적이고 뭐 그랬다고 할지라도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모습을 유지하거나 간직하거나 더 새로워지거나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이야기일 뿐 하나님의 완전성은 영원토록 그대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완전성은 일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다윗 때의 그 하나님으로 똑같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100% 그대로 역사하셨고, 오늘도 똑같이 그 100%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완전성은 일도 손상이 없이 100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완전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섬겨야 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도가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고 당회원이 바뀌고 건물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이 하나님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완도 성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바뀌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도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일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바뀌어지고 리더가 달라져도 하나님만큼은 그대로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순종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고 복받아서 복의 통로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